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현장의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불과 4년 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바뀌면 우리 마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사업적으로도 좀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작년처럼 힘든 일은 없지 않을까?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또 염려도 동시에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를 너무 숨가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제 뉴스를 보면 뭐가 관망이 되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죠. 점점 더 우리의 생활에 이런 안정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여러 기술들이 발전해서 실제로 그런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언젠가 이 기술이 나의 일터를, 나의 직장을, 나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불안함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덕과 가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모호해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옳았는데 지금 옳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뉴스만 틀어도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서 이제는 눈으로 본 것조차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도 피곤해요.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를 지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보냈는데도 문득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불안한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 토대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전장을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4절 이 서론격인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확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구절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확신의 토대는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성격을 단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신앙이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이래요. 이루어진 사실.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 발음하려고 어제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페플레로 포레메논. 한 번에 끝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완성된 성취, 되돌릴 수 없게 완결되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되돌릴 수 없게 완결되었다. 사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누군가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깨달음이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도달한 통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한 도덕적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책 안 사줘요. 왜냐면 안 읽으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전집을 사주셨어요. 네. 그냥 안 읽었지만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집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위인 중에 하나처럼 세상은 우리의 기독교를 신앙을 보려고 하죠. 또는 마음이 약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정의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불교에서 시타르타의 생애가 역사적으로 사라져도 해탈이라는 그 가르침은 남을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공자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전했다고 하는 인이라는 사상은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지 않으셨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그 순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럼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무덤에 장사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사건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이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내용인지 그 무게감을 실제로 보여주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카고 트리뷴에서 법률 전문 기자로 일했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로스쿨에서 공부한 이제 법 전공자이기도 했고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믿는 이게 가짜다, 이거는 허구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기자 정신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다 인터뷰를 했어요. 끝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하고 난 결론이 뭐냐? 예수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는 1981년 11월 8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 번역으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감정이 만들어낸 위안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 때 잠깐 기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었다가 사라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라면 얼마나 뒤죽박죽이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시면서 참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퇴근길에 차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이 넘치다가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사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든 혹은 멀게 느끼든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든 못하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은, 그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실감하든 실감하지 못하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가 너무 쉽죠. 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나 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주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 그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도 복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흐려져도 사건은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붙들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단단히 세워놓으신 사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단단한 토대 위에, 이 사건 위에 서서 믿음을 더 한 겹 한 겹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근거는 검증된 증언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토대, 확신의 토대는 뭡니까?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뢰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일꾼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루어진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성경에 사용했던 이 목격자라는 단어가 아우토타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확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격자는 누굽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목격자라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목격자라는 단어에도 의학 용어를 썼거든요. 이 사용된 아웃 오브 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오토푸시라는 단어입니다. 부검하다라고 했을 때 부검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부검을 상상으로 하시는 분 봤어요? 아니죠. 부검은 실체가 있어요. 피부 조직을 벗겨내고 뼈를 확인하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확인한 것만을 가지고 부검을 합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누구에게 들은 거 가지고 쓰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력이 풍부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이 만든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실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존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문둥병자의 피부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 살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배 안에서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난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제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의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이것을 다 임상을 거쳤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알버트 헨리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플랭크 모리슨이라는 필명으로 작가로 활동했는데 그가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부활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활에 관한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고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믿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왔다. 역사적 예수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걸 믿는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허구라는 것, 부활이 가짜라는 것,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자료를 모아놓고 파고들고 연구하면서 끝내 설명되지 않는 하나가 그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고 전하고 다녔는데 이것을 한 번에 그들의 입 싹 닫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말 가짜야. 너희들 왜 없는 말 만들어내? 예수님의 시신만 보여주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반박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빈 무덤 자체는 지울 수가 없구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 거죠. 게다가 그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변화는 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실제로 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이라고, 너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고, 종교적인 환상이라고.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확인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이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듣는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군함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일꾼들이에요. 노역자들. 그게 바로 휘페레타이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노를 젓습니까? 아니요.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과 항해사가 정하는 대로 그들은 그 북소리에 빠르게, 그 북소리의 패턴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증인들은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편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덧비칠 수 없었어요.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꾸며낼 권한이 없었습니다. 청중의 취향에 맞게 내용을 조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전달자였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처럼 그들은 그들이 확인한 내용,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전달자의 해석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세대를 거치면서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래되는 이야기들 중에도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는 복음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변형되어 온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격자들이 확인한 사실을 일꾼 되어서, 노젓는 사람 되어서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줍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세뇌시킬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막 이걸 내가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의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증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증언들을 보고 정직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지만 삶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는 그와 다른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린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날 책임지시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 길 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변하지 않는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충실하게 전달돼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의 삶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정직한 전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떠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인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꾼으로서 온전히 잘 전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의 일꾼들로 우리도 그 확인된 바를 충실하게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확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펠리아. 이게 바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네. 지금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지금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칫하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했으니 이 복음서는 한 인간의 뛰어난 연구 결과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인격과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은 다 믿는데 만약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어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그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과 재능과 은사와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기계처럼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가진 의사로서의 치밀함, 관찰하는 습관, 언어 감각, 그리고 발로 뛰며 확인하는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그의 전 과정을 붙드셔서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재배열해야 할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이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가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자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그는 추적하며 따라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재구성하듯이 기자가 취재 노트를 보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누가는 복음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과 누가가 일하는 것이 충돌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가의 정직한 고민과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함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누가가 벌써 이루어진 사실을 그리고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그리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서 이 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전하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역사적 인물을 추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동안 장사 지냈고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헬라어 단어가 아스팔레이아예요.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형상해 보면 태풍이 부는 바다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배를 항구 곁에 닻을 놓고 정박시킵니다. 그때 배가 바로 그렇게 부서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건축물이 단단한 안반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아스팔레이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요동치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따져보세요. 앞과 뒤를 따져보시고 문맥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진리인가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시길 바라요. 그 답을 얻으실 때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정말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훈련생들과 처음 마주하는 이 한 달이 긴장도가 거의 맥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훈련 잘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겠다는 믿음 하나, 또 하나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심. 한 달은 그 기대와 의심을 가득 찬 그 눈동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바뀌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훈련생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매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변화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강단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사실,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증언을 통해서 단단하게 확인된 이 진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 진리 앞으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거 안 받으신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보세요. 예. 모든 공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노트해 보시고 하루에 4장, 5장씩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알람을 맞춰놓고 30분씩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활숙제도 내보시고, 그리고 궁금하면 여러 기독교서 찾아서 또 읽어보시고. 지금 제자훈련 과제가 얼마나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다 뭡니까? 확실함, 아스팔레이아.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확실함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작동되어지는지, 영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지식.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확실함에 근거한 지식이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1월 4일 성경 읽기표를 받으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작심 3일 괜찮습니다. 계속 3일마다 작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경 읽기표를 펼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구절,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락방을 적극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락방은 이 말씀과 기도를 씨름하는 거예요. 다락방 가서 우리가 편안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직장 생활 보니까 다른데요? 그런 궁금함, 그런 의문, 그런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주시는지, 우리를 아스팔레이로 우리를 이동케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